가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참석하는 교회가 이단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이단이라는 말로 쉽게 매도해버립니다. 저의 권유로 인해 교회에서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했던 몇몇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복음을 들은 후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내가 참석하는 교회가 이단이라는 말을 듣고서는 더 알아보려 하지도 않은 채 저와 제 교회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제발 알아보고서나 이단이라는 말을 하고 알아보고서나 멀어져 갔다면 슬픔이라도 없었을 것인데, 차라리 내가 이단적인 교회를 다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함께 이야기라도 해봤으면 답답하지 않았을 것인데, 인터넷을 뒤져봐도 가끔가다 출판되는 책들을 읽어봐도 비난과 오해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바울도 지금의 나나 나의 교회처럼 비난받고 오해받았던 적이 많았구나라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기에 이 작은 영상물을 통해서라도 그 비난과 오해들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인터넷이나 서적 등을 통해 알려진 여러 가지 비난과 오해를 정리해보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실제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고 그가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건 뭘 한다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의지한다, 맡긴다, 부탁한다,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었다. 고로새서 1장 6절을 봅시다.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사실대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고 그날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날. 우리가 구원받은 날 얘기하면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날짜를 뭐 그렇게 중요시하나, 뭐 날짜가 있어야 된다나. 날짜를 잊어버렸더라도 구원받은 확실한 경험만 있으면야 되지만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뭐 언제 받은지 모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얼마나 중요한데. 구원은 순간적인 경험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찬송가에 있잖아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참 중생한 새 몸일세. 예, 그날이 있습니다. 제산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예? 제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구원 받으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단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사해 주신 것도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 거듭났다는 거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시 안 계세요? 계신지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는 죄산 받았다 알죠? 그게 구원인지 뭔지도 몰라. 아, 이게 구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이게 거듭난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자녀 됐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네. 한나라의 시민이네. 우리가 죄 사함받았다는 것은 지난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털끝만큼도 남김없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도 모르게 옛 성품으로 나오는 죄, 그러나 죄는 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교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을 저지르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잘못했다고 너 내 아들 아니라고 호적에 가서 쫙 꺼버립니까? 잘해도 아들이고 잘못해도 아들이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아버지하고 교제가 안 돼요. 아버지는 이놈 그러고 아이고 무시라. 이 교제 안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다 꿇고 싹싹 빌어야죠.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지만 또 솔직히 싹싹 비는 게 또 기특해가지고 그래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용서했다. 다시 그러지 마. 그러면 이제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왜 그거는 주님 가르친 기도만 외워요? 다른 것도 다 외워야지. 그러면 집회 때마다. 그거는 기도 제목을 말씀한 거예요. 기도 제목. 하나님 예수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이 이루어지이다. 그것은 기도의 제목을 가르친 것이지 집회 때마다 외우라고 했습니까? 그 기도 내용대로 가르치고 기도 내용대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기도가 마치 무슨 시간 낭비하는 형식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시고 새벽 밀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홀로 가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그러죠. 그럼 그것이 형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으니까 조금 죄지도 괜찮겠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자료들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바탕으로 한 사실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은 저희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이 세상 들은 것 다 적이 있어도 그들 영혼 속에 그들 마음 속에 참 평안이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죄악이 꽉 차면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의 불밖에 없습니다.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확실히 대답할 수 있습니까? 비록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타락되어 있지만은 이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영혼을 보내시랍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장사됨으로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 그걸 믿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 예?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이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구원이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중요한 진리를 중요하다고 말하며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극히 성경적이며 복음적인 무리 가운데 있으며 지금도 주님의 역사 앞에 더욱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우리 모임을 잘못된 모임이라고 오해하며 핍박하는 그들을 보면서 때론 답답하고 원통한 마음이 앞서기도 하지만 그들을 미워할 수 없음이 사실입니다. 값없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무엇을 바라고 진리를 전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 없어지더라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길 기도할 뿐입니다.